누구신가? 기독론. 예, 오늘 말씀은 기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강의안을 오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규 목사님께서 항상 강의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부러웠고요. 그리고 저렇게 잘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면 참 듣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기 쉬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도시 안에 이미 이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진리들이 그 도시 안에 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자신과 같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네 번째 예수님은 화평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죄된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내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과 평안이 주어지고 죄인은 죄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치고 제 아들 시온이가 6살인데요 16살이 됐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더 이상 제가 용돈 타서 쓰지 않을게요. 제가 알바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파스타집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파스타집에요, 우리 시온이가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불이 점점 번지더니 파스타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버지니까 가서 봐야겠죠. 면회하러 가서 이제 창살을 가운데 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시온아, 너 거기 왜 있어? 나와.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 주인과 합의하고요, 변상해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맞는데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무엇으로 치르셨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음란의 죄든지 중독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질병이나 마음의 병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고침받지 못하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형상이라고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뒤쪽 15절 뒤쪽 말씀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은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 시간의 시작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늘과 땅에 창조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 아니면 하늘, 바다, 산,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무엇인가?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천사들을 뒤쪽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로 표현하면서 땅과 하늘과 영의 세계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권과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도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신적으로 숭배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세계와 육체는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그 도시 안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영적인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만물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섰느니라라는 말은 함께 있다,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신앙과 현실의 삶이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다 금해야 한다. 금욕주의를 말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고행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나 같은 인간과 교제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은 돌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자 으뜸이 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통치자를 의미하고요, 근본은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교회의 시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럼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옆으로 돌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다 둘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위로 돌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건물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에 가셔서 수만 명의 청년들과 함께 외쳐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가지 문제와 질문 앞에 모든 답은요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제가 그 감동을 좀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데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연결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봤던 영상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 다시 한번 담대하게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그런 고백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죄사함의 권세, 지혜와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요 다른 곳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인 우리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이 오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면서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올해부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5개월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게더링 예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중직임에 대한 말씀이 풀어졌고요. 기도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하나님 일하셨고, 또 아시안 하이웨이와 또 터키와 일본에 대한 선교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또 알국의 선교사님, 또 임바울 목사님, 또 새롭게 연결된 단체들과 사역자분들, 올 한 해 이렇게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연합하는 일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와 지체들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연합할 때 서로 나누어지고 더욱 강력한 사역들로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늘마음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충만한 것들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채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 귀한 고백들과 영적인 돌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초대교회가 사역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뤄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예수님은 화평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바울은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세상 학문과 성경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세상의 말들과 풍파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너희 또한 나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번 여름 터키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이 어쩌면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은 이슬람의 문화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사람들이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가득해서 우상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가깝고 깊숙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하늘마음교회가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며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믿으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다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되고 예비된 모든 좋은 것들,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